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말씀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보았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 죄인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이죠.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은 죄가 전가되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회중의 그런 명단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이죠. 또 민족 감정 때문에 세리는 더욱더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세리는 세금만 걷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도 세금을 거두어서 그 안에서 생활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금보다 더 많이 돈을 걷게 되는 것이죠.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따라오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번만 와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따라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세리 레위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세리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죄인의 삶을 멈췄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삶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 레위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이죠. 항의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죄인이었지만 제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또 항의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입니다. 율법에도 없는 금식을 그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금식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금식기도하며 기도하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기도하는 것,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율법에도 없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들은 혼인집 잔치를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혼인집에서 슬퍼 금식하는 이러한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레위는요, 혼인집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죄된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혼인집 잔치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축복을 받은 이런 제자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urim 잔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주위에 친구들이 있으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인집 잔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축복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